할렐루야. 8월 1일 주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예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함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더위를 피해 들로 산으로 휴가를 떠나지만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광천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베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2주면 끝날 줄 알았던 비대면 예배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다시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라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편안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광천의 성도들 사업장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영업제한 제출로 인하여 6시 이후 2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버티고 버텼던 우리 성도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셨길 원합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유초등부와 내일부터 시작하는 중고등부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잘 준비케 하시고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들이 든든히 뿌리내게 하심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광천의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휴가지로부터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뭘 하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 살지 않게 하시고 2주 후 다시 만나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광천의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김현중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권력의 유혹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허망한 세상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빛나는 면류관을 위하여 살아가는 광천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방송으로 카페로 시설로 또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연장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8월 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로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프타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시리즈 설교가 오늘은 권력의 유혹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무더운 여름 재충전과 영적 무장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유초등부 연합 여름성경학교가 로마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란 주제로 내일부터 8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138차 새벽 11조 기도회를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내 영혼의 갈급함이란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새벽 11조 기도회 헌금은 무더위에 지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서명환 손양화 성도님 등려하셨습니다. 이창균 이성희 A 집사님 장희동으로, 정경자 권사님 장희동으로, 김영진 전한나 집사님 송파구로 이사하셨습니다. 김영숙 A 집사님 삼육병원에, 오순옥 권사님 고대병원에,
문병산 집사님 인천 한림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박진영 A 집사님 모친 장례식이 7월 30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생 광천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8월 8일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는 계속되고 주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광고 들으셨던 것처럼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열심히 재미있게 잘하던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일부터 새벽 11조 기도회가 3일간 있습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새벽 11조 헌금은 우리 무더위에 지친 가정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38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르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권력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워게임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파워게임이라는 것은 대립하는 양측이 서로 힘을 내세우고 대치하면서 승부를 가리려 하는 상태나 상황을 파워게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축구든지 배구든지 펜싱이든지 보면 양측이 힘을 겨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이 파워게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파워게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저도 학창시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밤마다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이 꼭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을 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끼리 또 겨루어서 또 서열을 나눴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서열을 만들고 또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독특함이 있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고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도권, 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안에서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얽혀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다는 것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미래학자들이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빅브라더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빅브라더가 무엇이냐?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한 말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를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 통제의 수단이 바로 빅브라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통제하지요. 전 세계를 통제하고 각 국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열을 체크합니다. 개인 정보들을 강제적으로 기록해야만 되는 사회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빅브라더 현상은 권력자들의 사회 통제 수단으로 쉽게 악용될 수 있다라고 미래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은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권력자의 수단으로, 통제 수단으로 바뀌어서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권력 남용이고 권력의 유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권력이란 단어는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무엇인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도 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권력이라는 것이죠. 또 자세히 보면 공인된 권리와 힘이다. 공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권력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권력은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시킬 수 있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킬 수 있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이 죄에 빠져서 유혹에 빠지면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권력의 유혹 속에 넘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권력의 유혹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권력이 등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낸 맨 마지막에 그것이 권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왕을 요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사울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쌓아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면죠. 왕을 요구하는 권력자를 요구하는 것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움에 나갈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권력의 단점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고 딸들이 왕을 위해서 향료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되는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력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 권력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고 이 사람이 그 권력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권력의
도전하는 것 같은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소년입니다. 의도적으로 사울을 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천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울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면서 그곳에 머물게 되고 도전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의 장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고, 또 자세히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그의 권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왕과 함께 돌아오는데 이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사울의 귀에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전쟁에 나갔던 사울과 다윗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마음속에 한 가지 귀에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더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사울 마음속에 시험이 듭니다. 그에게 있었던 권력은 유혹이 되어서 그를 움직이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죠. 사울 왕은 이미 권력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다윗을 찬양하는 걸 보고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노하였다, 불쾌하였다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속의 섭섭함을 사울 왕은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다윗에게 네가 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삐진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의 유혹에 빠졌던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동료로 보지 않습니다. 장군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권력의 유혹에 빠지면 내 주변에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료가 아니고 도리어 친구가 아니고 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의 유혹에 빠지면, 권력의 욕심에 빠지면, 권력의 욕망에 빠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권력이 자기에게만 집중되기를,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기를 원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권력에 사로잡혔을 때에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윗이 쫓겨났던 장면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장면들 가운데 그가 쫓겼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유혹에 빠졌던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권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적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지금 권력의 유혹에 빠져 있는다 보아도 됩니다. 파워게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친구들이 아니고 동료가 아니고 적으로 느껴진다면 지금 나는 지금 파워게임을 하고 있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권력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권력의 유혹에 빠지면 아군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도리어 아군을 공격하는 우매한 일들을 벌이게 된 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전에는 금서였다 이렇게 못 읽게 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파렴치한 권모술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키아벨리 같다라는 의미는 바로 권모술수에 능하다, 비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비열한 수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군주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지금 시대에 다시 재평가되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런 권모술수도 필요하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모르고 인내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이익에 밟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아니라고 부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도자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여우처럼 속이고 사자처럼 공격하고 약속을 어기고 악덕을 행해도 된다.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군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은 그런 것입니다. 여우처럼 속이기도 하고 사자처럼 공격하기도 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악덕을 행하기도 하는 것, 그건 세상의 권력의 법칙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마키아벨리가 목적을 이기기 위한 이상적인 군주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관대함과 인색함 중에 어떤 것이 군주의 덕일 것 같아요? 우리는 관대함이 군주의 덕이라고 생각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인색함이 군주의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랑과 두려움 어떤 것이 군주의 덕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군주의 덕일 것 같지만 마키아벨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과 약속 어기는 것 어떤 것이 이상적인 군주의 덕목이냐 그랬을 때 마키아벨리는 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군주를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그런 군주상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리더십이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시대에 다시 한번 재평가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권력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권력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권력이 어디서 등장했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권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 권력의 근원을 찾는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권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정복하고 다스릴 권력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력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권력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국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그는 철저히 권력자가 되었지만 청지기로서의 권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는 바로 왕을 위해서, 애굽 땅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지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간 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7년간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비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들은 왕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것을 이행하게 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전체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결제하면 다 끝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금사슬로 목에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앞에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엎드리라 그러면서 아는 사람들이 엎드려야 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가 요셉이 되었습니다. 권력자로서 요셉은 이미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라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46절 4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출세했습니다. 그죠? 30세에 출세했습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이 7해 동안에 곡식을 저장해야겠구나. 저장해서 7년 흉년이 올 때 그것을 나누어야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대비합니다. 56절 5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권력의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해갑니다. 자신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의 권력을 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권력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권력이란 것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권력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 비록 내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셨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 전역을 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 권력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을 때 이 사회가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란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다윗은 세우기를 원했고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권력,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력을 잘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권력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라는 것이 위임된 권력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권력의 청지기임을 인식할 때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8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권력의 법칙, 세상적인 군주론들을 깨뜨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권력의 유혹을 이긴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사실 그것은 세상적인 권력의 법칙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사울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윗에게 줍니다. 친구를 삼고 다 줍니다. 현대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 불리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로버트 그린이 쓴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35번째 법칙이 있는데요. 총 48가지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움직이고 조직을 지배하는 48가지 법칙이 나와 있는데 35번째 법칙이 무엇이냐면 용인술,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 보면 친구를 멀리하고 적을 이용하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경계하라. 친구는 질투심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남보다 더 빠르게 당신을 배반할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배반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친구는 또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경우 당신에 대한 배려 없이 포악 행동을 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전의 적은 포용해주면 오히려 친구보다 더 의리 있게 행동한다. 자신의 충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사실 적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친구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권력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권력의 법칙에서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이 친구다 그래요. 요나단의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윗은 가장 큰 위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 하는 것이 그에게 유리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본 순간 그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임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뭐가 부족해서 언약을 맺을까요? 언약을 맺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왕자로서 입었던 그 겉옷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자를 상징할 수 있는 권력 그 자체를 다윗에게 다 주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권력을 생각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도리어 요나단이 밀려나고 다윗이 등장할까 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에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심하게 꾸짖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자기 아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게 수치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아버지가 요나단에게 아주 심한 욕설을 퍼부면서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너의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너의 권력이 설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며 친구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도 알았지만 거부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요나단은 저는 진정한 권력자다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진정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 사람에게 다 내어줄 만큼 자신의 힘이 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지는 것이 힘인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힘을 가졌던 대단한 권력자가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권력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권력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권력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권력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는 진정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권력자로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자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하나님 뜻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권력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우리의 동료들, 동무들, 하나님 동지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권위 앞에 요나단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진정한 힘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없는 권력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올 때마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알고 그 일을 그대로 인내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힘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의 위임에 주신 것이라는 믿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쓸 수 있는 권력이 되도록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나단과 같이 자신에게 있는 힘을 하나님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힘 가진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 속에 살기 도와주셔서 나를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 수많은 싸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권력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권력 가운데 중독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력 속에서 강대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권력의 다툼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론 주도권 때문에 파워게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힘의 겨루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힘 겨루가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동료가 아니라
적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우리는 사울의 경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권력의 유혹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권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사명이고 소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요나단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의 우리 삶의 현장에 간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센 땅 가운데 보호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군 입대한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속히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상을 섬기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